종종 외신 뉴스를 보면은 특별히 미국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큰 태풍, 그러니까 뭐 허리케인이나 이런 것들 온다고 하면은 또 휴교령이 내려진다 하면은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생필품을 사기 위해서 막 마트로 몰려가요. 마트로 몰려가요. 그래서 물도 몽땅 사오고, 라면도 몽땅 사오고, 휴지도 몽땅 사오고, 또 건전지도 막 몽땅 사와요. 그러면은요, 마트가 텅텅 비어요. 마트가 텅텅 빕니다. 뭐든지 하여튼 카트에 가득 담아요. 생필품을 쟁여두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그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은, 그러면은 뉴스에 나와요. 이게 외신 막 해서 뉴스에 나오고. 근데 그 안에서 리포터나 앵커가 이런 말을 하는 것들을 종종 봅니다. 재난을 이기기 위해서 준비하는 건 좋은데 가장 중요한 준비는 물건을 많이 사서 쟁여놓는 것이 아니라 안내방송을 끝까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안내방송을 끝까지 잘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불안하면 이렇게 먼저 움직입니다. 근데 정말 안전을 위해서라면은 안내를 잘 듣고 때와 상황에 맞추어서 기민하게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태풍이 불고 있는데, 아이고 태풍 온다네. 아무것도 모르고 거기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잘 듣고 때와 상황에 맞추어서 기민하게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위기가 찾아오면요, 사람은 그래요. 본능적으로 가장 안전한 곳을 찾아서 길을 찾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능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26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잖아요. 창세기 26장의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 안에서 이삭이 등장을 합니다. 이삭도 이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비슷한 상황을 만났어요. 오늘 성경 보니까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 외에 또 흉년이 들었다. 그러니까 어렵게 얘기할 거 없어요. 아브라함 때 있었던 것과 같은 그런 어려운 흉년이 오늘 이삭이 살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삭이 살아가는 그 세월 속에서도 또 한 번 들었다라는 거예요. 흉년 났다. 흉년 들었다. 그러면 이삭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민하게 움직여야죠. 먹을 거 없으니까요.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때 흉년 들면은 어디로 갔을 것 같아요? 성경의 창세기 말씀 잘 기억해 보세요. 어디로 갔는지. 어디로 갔을 것 같아요? 어떤 나라로 갔을까요? 어디요? 애굽으로 갔어요. 맞아요. 애굽으로 가요. 나일강이 흐르고 있는 비옥한 땅인 그 애굽 정도 가면은 양식이 있겠구나. 양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애굽으로 향합니다. 나일강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요. 이삭 역시 그런 선택을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오늘 달랐어요. 그래서 이삭의 발걸음이 멈추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 머물러라. 오늘 말씀 보면은 머물라 하죠. 말씀 제목을 보면은 머물라. 왜 머물라고 하는 것이에요? 뒤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내가 함께하리라. 오늘 우리의 나누는 말씀 제목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신 말씀이 동일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 흉년과 같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지, 이것을, 그리고 이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바라볼 것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여서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믿는다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여도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신 인물들이 있는데 그 인물들은 인생의 어려움을 크게는 한 번씩은 다 겪습니다. 창세기 26장도 그렇게 시작을 하죠. 오늘 말씀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사람을 이삭으로 정하시고, 그러니 아브라함을 이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나가는 사람이 이삭이었는데, 그런 중요한 사람에게도 인생의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 삶의 흉년이 찾아왔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린 절박한 상황이었어요. 이처럼 믿음의 사람도 이런 현실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흉년을 맞게 된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전에 찾아오셔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같이 이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아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흉년 들어서 양식이 있을 만한 곳, 먹고 살 수 있는 곳으로 내가 가려고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지 말라고 하셔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적어도 이 말씀이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 사람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당시 애굽은 흉년 안에서도 흉년이 있더라도 비교적 안전한 곳이라고 하였어요. 누구나 생각을 할 때, 그리고 누구나 행동으로 옮길 때에는 어디로 향하는 겁니까? 이 애굽으로 향하는 겁니다. 그것이 현명한 선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가장 안전해 보이는 그 자리, 그 가장 안전해 보이는 곳으로 가는 길을 막으시고 오히려 이 흉년이 계속되는 가나안 땅에 머물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명령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이 살기 좋은 땅이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기로 작정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고 이제 그 약속을 이삭을 통해 계속 이루어가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흉년이 들었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멈추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환경을 따라서 움직이지 말고 그 약속 안에,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물러라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맞나 해서 저도 여러 주석들을 찾아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종교개혁자 칼빈도 이 본문을 설명할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가나안에 머물게 하신 이유는 그 땅이 다른 곳보다 풍요로워서가 아니다. 다만 하나님의 약속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처럼 믿음은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어찌 되었던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사람의 눈에는 애굽이 더 안전해 보였어요. 그곳에 가면은 물론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애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약속도 함께 도와주십니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여 주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때에 여기서 너와 함께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임메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말 그대로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와 함께하는 것이 언제까지냐? 그 기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기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 집에 이렇게 가셔요. 예? 자녀들이 일이 있어서, 그리고 자녀들이 초청을 해서, 그리고 가고 싶어서 자녀 집을 가셔요. 월요일 날 가셨어요. 그러면은 언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기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빠가 너랑 조금 함께 있다가 지내다가 갈게 라고 하였는데 그 기간이 있어요. 오늘 갔다가 나는 토요일 날 돌아올 거야, 금요일 날 돌아올 거야. 왜? 나 교회 가야 돼.
하면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너와 함께라고 하는 히브리어 임메카는요, 하나님께서 그 기한이 없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시고 또한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의 표현이에요. 그냥 이 흉년 끝날 때까지만 내가 지켜줄게. 응? 이 흉년 끝날 때까지만 살려줄게. 이 흉년 끝날 때까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널 돌보아줄게. 이게 아니에요. 끝까지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먼저 야, 이 흉년 없애줄게. 여기 있어. 이 흉년을 내가 없애줄 테니까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복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야, 이거 없애줄게.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 잠깐 머물러 있어. 내가 이거 딱 없애줄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큰 복이냐?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는 것, 그것이 참으로 큰 복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흉년을 만날 때가 있어요.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빨리 기민하게 움직여서 사람의 뜻으로 행하고 움직이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믿음은 가장 쉬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것을요.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시면 머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고 말씀하시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그러므로 가장 안전한 곳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가장 복된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위기가 있더라도, 어떤 흉년과 같은 상황이 우리 앞에 다가올지라도 하나님 말씀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큽니다. 여러분, 이삭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말고 가나안 땅에 머물라고 하였어요. 그럼 이삭이 그곳에 머물렀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안 되겠어요. 여기 있으면 내가 죽을지도 몰라요. 내가 혼자면은 모르겠는데 내 가족들이 있고 종들도 있고 그들 나 홀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애굽을 잠깐 갔다가 올라올게요. 어떻게 하였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였을 것 같아요? 머물렀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애굽 갔을 것 같아요? 안 갔어요.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께서 멈추어라, 여기 머물러라,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하여 주겠다라고 하였는데 그 말씀 믿고 머물렀어요. 그러면은 우리 생각으로 하면 믿음으로 나아간 거 아닙니까? 더 위대하게 말하자면은, 더 또 중요하게 말하자면은 목숨 걸고 거기 있는 거 아닙니까? 내 목숨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이들까지, 그 목숨까지 다 하나님 믿음으로 붙잡고 여기 머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형통해져야 돼요? 아니면 문제가 또 생겨야 돼요? 당연히 형통했으면 좋겠죠. 당연히 형통해줘야죠, 우리 생각으로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또 다른 시험이 찾아와요. 하나님 말씀 믿고 이 가나안 땅에 머물겠다라고 하였는데, 그러면 형통하여지고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역사가 내 눈앞에 지금 보여져야 되는데, 또 문제가 생기더라니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믿고 가나안 땅에 머물었는데 이제는 사람 때문에 두려워요.
그전에는 흉년이라고 하는 내 환경 때문에 두려웠었는데 이제는 또 다른 환경, 또 다른 상황, 사람 때문에 내가 두려워요. 여러분, 그럴 사람들이 이삭에게 아내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때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였다라고 했어요. 누이라고 거짓말합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요? 뭐라고 써 있어요? 지금 뭐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어요? 두려웠다고 그랬어요. 두려웠다고. 뭐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죽을까 봐. 내가 죽을까 봐. 내가 죽을까 봐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 믿고 내가 여기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그 전에 이미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곳에 있으면은 복을 더하여 주겠다 라고 말씀하였는데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아갔는데 뒤돌아서니까 또 다른 두려움 때문에 이삭이 실패하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바라봅니다. 이 장면이 낯설지가 않아요. 누구도 이런 실수를 했어요. 누구도? 아버지.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도 어떻게 했어요? 아내, 어머니 사라를 내 누이라고 속이기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죠. 아버지가 걸었던 그 실패의 길을 이삭도 똑같이 걸어가요. 믿음의 사람도 두려움 앞에서는 이렇게 흔들릴 수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보다 환경, 내 삶, 그리고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이 더 크게 보였고 결국에는 뭘 선택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서 여기에 머물겠다고 하였는데 하나님 말씀 의지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내 방법과 내 의지를 더 붙들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 못 쓰겠다. 야, 못 쓰겠다. 치워라. 야, 너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진 그 축복의 계보가 너한테 흘러 들어왔는데 너로 인하여서 그 약속의 계보를 이어나가려고 하는데 너 이렇게 믿음 없어서 되겠느냐? 안 되겠다. 다른 사람 찾을 테니까 너 가라.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이삭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이삭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야, 거짓말 잘했어. 일단 살아야지. 이렇게 칭찬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언약을 거두시지도 않았어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느냐? 11절 말씀 볼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이 리브가가 이삭의 와이프인 것을 알게 하셨어요.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리브가도 지켜주시고 이삭도 지켜주셨어요. 오히려 아비멜렉의 입을 통하여서 이삭을 보호하게 하는 명령을 내리게 하셨어요. 어떻습니까? 참 놀라운 장면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의 의지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때로는 우리의 문제들 때문에 우리의 환경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무너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거짓말로 자기 지키려고 했어요. 거짓말로 자기 지키려고 했는데 결국은 이삭을 지켜준 것은 자기 거짓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삭이 자기 거짓말로 자기 지키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 이삭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 보면서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거나 거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거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 하여서 우리에게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우리가 연약하다고 하여서 우리가 무지하다고 하여서 우리가 믿음 없다고 하여서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둬가고 저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신 분이시고
그 언약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왜 보호하여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보호하여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삭이 너무나도 연약해 보이고 이삭이 너무나도 힘이 없어 보이고 이삭이 너무나도 불쌍하고 안쓰러워서입니까? 그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보호하신 이유는 이삭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에 하나님께서 신실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믿음이 완벽해서 우리를 붙드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를 붙드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와는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와 행위와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때때로 이삭처럼 흔들립니다. 우리도 이삭과 같이 완벽하지 못한 사람이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삭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이었고 그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이었지만 우리와 같은 성정, 우리와 같은 연약함으로 살아가는 한낱 인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현실을 이삭과 같이 현실과 문제를 하나님 말씀보다 크게 볼 때도 있어요. 어느 순간 그렇게 돼버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간단해요. 오늘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이삭의 그 실수가, 이삭의 그 실패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우리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과 교훈을 마음에 품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이삭과 같이 실패할 때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믿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하여 주셨듯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약속에,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반드시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패하거나 넘어졌다 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안 멀어지셔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런데 멀어지는 건 누구예요? 우리예요. 실패하거나 넘어졌다 하여서 그때 하나님 말씀 생각나서 하나님 붙들면 되는데, 실패하거나 넘어지면은 하나님 말씀 생각 안 나고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 생각 안 나고 내 상황과 환경을 어떻게 벗어날지 내 머리만 굴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실패 가운데, 넘어짐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십니다. 아까 인메카 하였잖아요. 언제까지? 끝까지. 내 생명이 다할 때까지, 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끝까지 하여 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약속하신 길을 끝까지 이루어 나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훨씬 크다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 가지는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연약하여서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약속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언제까지? 끝까지. 이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삭이 흉년 앞에서 두려워했습니다. 이 약속을 받았는데도 흉년 앞에서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사람이 두려워서 거짓말하는 실수까지 범하였습니다.
그런데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삭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언약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셨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지금도 흉년과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있습니까?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약속, 내가 너와 함께하여 주겠다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 백성을 떠나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번 한 주도 그래서 내 환경보다, 내 상황보다, 내 형편보다 하나님 말씀 신뢰하시고 내 자신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지신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